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1월 13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1000명의 그 유력한 인물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통치자 왕을 세우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때 제비에 뽑힌 자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 세움을 받았을 때 그의 준수한 외모를 보았던 많은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치며 매우 기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왕을 세운 후 왕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때 사울도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왕으로 뽑히기는 하였으나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쓸쓸히 혼자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왕으로 뽑히게 된 그날 모두가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 어떤 행동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 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비아냥거리며 말하기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짐짝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뽑히던 그 자리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울이 적군들 앞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건져줄 수 있으며 우리를 하나로 규합할 그런 왕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이 결코 틀린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표현을 대놓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냥 못 본 척 지나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유력한 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겸손한 모습으로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의 눈에는 그의 그런 모습들이 소심하고 나약한 그런 소극적인 그런 인물로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주변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암몬족 속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라는 땅을 공격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 우리와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전령들에게서 다시 되돌아온 대답은 참으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나하스는 말하기를 너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우리가 화친해 주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너희와 화친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는 말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연합하여 융합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족속은 야베스 땅을 차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왕을 세운들 너희 민족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암몬 족속의 첩보에도 그 불량배들과 같은 사람들의 말이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에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이전 어느 시대 때보다 더 혼란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급한 마음에 야베스의 장로들은 각각 전령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그 전령들의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옛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는 자신의 밭을 갈고 있었던 그 소를 잡아다가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장년들은 이 전쟁에 나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가 있다면 그들의 가축들이 지금 내가 보낸 이 가축의 조각들처럼 조각조각 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의 말을 듣지 않은 지파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한 후 그 다음 싸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엄포였던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두려워 사울의 명령에 따랐던 것이죠. 사울은 전령을 야베스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내일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우리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라는 말이었죠. 매우 기뻤던 그들은 그 기쁜 내색을 감추고 적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일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즉 정오에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오른쪽 눈을 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암몬 족속 나하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은 싸움을 하기도 전에 얻은 승리입니다. 그렇게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 그들을 기습하여 사울 왕의 첫 번째 전투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입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를 비아냥거리던 목소리는 더 이상 사울의 면전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울 왕 하면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은 결코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았을 때도 만족스러웠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참 만족스러운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을 그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들을 그때 제거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갖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원했던 것은 자신이 강력한 왕권을 갖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두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그 도구로 쓰여졌을 뿐이다 라는 그런 겸손함과 관용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전쟁에서의 큰 승리,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사울이 자신들의 왕이 된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젊은 날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착복하거나 그릇된 일들을 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 너희들을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길로 인도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백성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이 기쁜 자리에서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 사울인데 왜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의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무엘인 자신도 사울 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를 모든 적군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이 자신과 관련하여 말했던 모든 것들은 자신을 자랑하고자, 나는 이렇게 깨끗했다, 나는 너희들한테 정말 흠이 없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이 전쟁에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라는 기쁨과 설레임이 더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것 자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들의 눈을 만족하게 할 만한 그런 왕만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오늘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건기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로 구분됩니다. 바로 밀을 수확하는 그때는 건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던 계절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큰 비가 내리지는 않았던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와 함께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 두려움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사무엘에게 애걸하기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두려움에 휩싸일 만한 그런 큰 비가 그 땅에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그 땅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어떤 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12 점탕꾼 중에 10명의 점탕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그들이 그 땅에서 수확한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던 그날,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맛보았던 만나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그들은 싸울 수도, 심지어는 마음껏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불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적들의 편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나는 너의 편도, 너의 적들의 편도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줄 알았던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너의 주군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했던 그 주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는 발에 신을 벗고 엎드려 조아리며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의 명령을 들었던 것이죠. 그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들은 무혈로 그 여리고성을 진압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바로 백성들 앞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인지를 알게 했던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그 길갈이었고, 그들의 눈이 사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서 소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던 그 땅에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순간들, 그것이 큰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너희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 너희 눈앞에는 너희가 흠모할 만한, 너희가 섬길 만한 그런 좋은 왕이 서 있지만 너희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너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우상들이나 또는 너희가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서 그런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우레소리와 이 큰 빛 때문에 나에게 너희 하나님에게 간구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지만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결코 죽이거나 너희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면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기쁨이 영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헛된 것으로 마음을 돌이켜 그것을 섬기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때에 너희는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와 너희가 선택한 그 왕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백성이든 이스라엘의 왕이든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할 만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왕과 함께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담임 목사인 제가 잊지 않고 있는 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애틀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들어 세상의 모든 강한 자들과 모든 것을 갖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맛보게 되었을 때 스스로 겸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며 이 모든 것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의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1월 13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사울 왕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마음가짐, 전쟁에서의 큰 승리를 맛보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자들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충신들의 말 앞에서도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의 목적은 사람들 보기에 멋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신앙의 중심,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자녀들,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